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각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행하시는 기준이나 그 방법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나 반대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뛰어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거나 택해서 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과 나라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들이라고 겉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레위 마태를 불러주셨고 그 마태는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도 받게 되고 다시 살아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고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 자인 줄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과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세간에 앉아있던 이 레위 마태 주변에 진정으로 레위 마태를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마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의 관직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와 그 명예와 돈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의 돈을 보고 그의 자리를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 레위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놀려대고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 레위 마태, 외롭고 자기와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그 레위 마태는 사실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대단히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를, 레위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근한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세상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진실한 친구로 대해 주지 않는데도 거룩하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불러주신다니, 아마도 그때 레위 마태가 찬송가가 있었다면 이 찬송 불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주님이 부르신 그 레위 마태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인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뽑힌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 다른 기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레위 마태, 오늘 세간에 앉아있던 이 레위 마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나요? 아니요.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간에 앉아서 지금 세리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레위 마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마태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마태의 인생은 결국에 가면 헛되고 헛된 삶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늘나라에다가 쌓고 심고 저축하면서 주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레위 마태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십니다. 오늘 레위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시는 분들입니까?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늘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로 이 유한하고 임시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야 될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잡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를 받은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감격 속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봉사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레위 마태는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를 벌린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라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베푼 이 레위 마태의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얘기지만 어찌하여 너희 스승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거는 율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부정한 행동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저들은 율법을 따라서만 믿는 자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몰랐고 하나님의 소원을 전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서기관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모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했다는 얘기는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도 누구와도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것이나 다 먹고 아무 것이나 다 마시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들과 함께 해주면서 저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희생하며 내어줌으로 감동을 받게 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섬김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왜 저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병든 저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저들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심히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믿노라고 하면서도, 저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면서도, 저들은 거룩한 자라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나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자이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요것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롭고 고독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전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도록 인도해주고 섬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죄사함은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질병과 저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성공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며 고치시며 그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도록 내가 주님을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와 역사가 얼마나 큰지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일으키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보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가까운 사람부터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